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3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떠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이 흐름 속에 어디에서 지금 있는지를 응답을 받고 꼭 필요한 말씀을 받으며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일성 재창조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신 같이 부르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말씀을 자꾸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판을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자꾸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틀렸다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먹고 공부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구나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응답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한 시대에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렘넌트를 성구암송 해야 또 넘어갑니다. 성구암송 쇠희 세민이 한다고 그래. 세민은 어디 갔어? 그 뒤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세준이까지 합니까? 예, 같이 예. 지금 예, 다 같이 시작. (15절) 말씀. 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위기의 초대기회와 첫 선교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목을 쓰고 말씀을 쓸 때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맞는 말인데 그건 다 종교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세계보호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오는데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삼응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삼응답이 뭐냐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각인시켜요.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삼응답이 뭐냐? 갈등이 오면은 갱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응답이 뭐냐?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마시고 그렇게 아멘 하세요. 문제가 오면 문제 답이 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예배 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갈등이 온다. 자꾸 갈등하지 말고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몇 번 몇 날이고 또 씻고 또 찾고 또 되고 안 되고 또 울고 또 되고 이게요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같이 보이지만 정말 잘못된 못된 신앙이에요. 아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를 말씀 나누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사람부터 찾잖아요. 사람부터 찾습니다. 어떻게요? 병 걸린 사람은 병원 의사 찾고, 그죠? 법으로 시비가 걸린 사람은 경찰서 아니면 판검사 찾고. 제일 먼저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시편 146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했다고 좋다고 누가 잘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그게요 맞는 것 같아도요 틀린 거예요. 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70절 72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계속 고난당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얼마만 하면 됩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문제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저는요 완전히 복상 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 말씀 붙들고 저는 그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세상 이길 만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요? 제가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을 만한 힘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혹도 많고 저도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힘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나름대로는 정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충 슬쩍 어물쩍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놔두는 거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나름대로 잘 하는데 자꾸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 인생의 답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는지 꼭 붙들고 위기가 오는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잘못해서 온 위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눈물 나면 울어도 되는데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 인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돈을 100만 원을 사기쳤거나 1000만 원을 쳤거나 1억을 쳤거나 수천억을 쳤거나 그 죄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동일성을 우리가 알고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잘못을 알았다면은 그 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원죄, 사단이 갖다 주는 이 죄의 힘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하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경, 여건 속에서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문제가 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게 지금도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70년 분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자, 이런 것으로 온 죄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막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박국 선지가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방관하십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어떻게 도둑놈들이 더 잘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잘되고 그들이 막 사람을 막 고기를 잡듯이 어족을 잡듯이 벌레를 잡듯이 그물을 던져서 투망해가지고 막 쓸어가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러면 아주 크게 써서 보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 여러분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사단의 전략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으로 왔을 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무장해온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위기가 오면은 위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요 구원받은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당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개인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기가 오면 막 죽겠다 살겠다 다른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근데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중년의 때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제게 몰랐다면 저는 그냥 인생 끝장난 거예요. 뭐 저도 좀 죽어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살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살을 저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잘못하면 자살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내가 이 많은 돈 부채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자살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7 렘넌트나 증인들을 보면은 위기가 온 것 같았지만 전부 다 정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면 길이 되는데 오늘 본문 봤습니다.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이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된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애굽 군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복음은 정말로 성사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은혜 속으로 막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응답 누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위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의 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 우리가 사실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요. 늘 말하면 복음은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끝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우리가 잘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이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금토일 시대 우리가 마련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씩 확인할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뭐 밤에 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 24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말, 이 말도 24시라는 말을 하면 즉시 또 24시간 기도를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이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유 목사님 말씀 많이 하는데, 노름꾼은 24시 노름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시 그거를 생각해요. 그게 24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이 말씀을 24시를 자꾸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자꾸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렘넌트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과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 목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확실히 알려주게 천지가 개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희는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갇혔는데 옥에 갇히기 전에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뒀는데, 이제 곧 6월절 행사가 오기 때문에,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때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로마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옥에 갇힌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보시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데려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쇠살도 끌어주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체험하면서, 천사가 실제로 활동을 하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랬는데, 나와서 자기는 풀려나와서 다른 곳으로 복음 전을 하는데, 헤롯이라는, 우리가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주권자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그걸 내가 억지로 자꾸 하려고 하고 어쩐지 인간들은 애를 쓰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습관된 체질이라 그래요.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 누리는 이 속으로 내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심부름하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응답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 주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성경대로 응답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천사가 온단다, 간단다, 언제 오냐, 가느냐 하는데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이 일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와 영혼의 이 세계 복음화가 확실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가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전도 언약 붙잡은 주의 종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게 된 것을 그냥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냐?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꼭 붙들고 다 이루신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보세요. 우리들 얘기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증거를 누가 선진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의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으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 말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대신 구약 39권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을 것이다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약속 붙들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선진들이 지금까지 모든 전도자들이 누렸던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 주시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응답이 오냐 안 오냐 자꾸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네요? 먼 미래를 보고 우리는 이 영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 현실적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우리가 응답받아서
믿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제가 0.1%의 이제 빚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꼭 응답을 받으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엄청난 미래를 주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대단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냐? 오늘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우월하거나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니까 성경에서 자, 이스라엘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로마의 모든 재앙을 막는 일을 누가 했냐? 이 소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드리면서 뭘 한번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마태복음 지난번에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그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이 딱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답이 되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더 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순교하고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런 속에서도 몇몇 사람 소수의 빛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갖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 렘넌트들 우리가 잘 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 다윗, 다니엘 증인이잖아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애굽도 복음만 할 수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정말 성전을 지었는 이 축복,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네 왕에게 오히려 답을 줄 만큼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요. 우리 렘넌트이 이 답을 가지고 공부하고 응답받고 산업하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온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하는 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 문화를 막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막는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신분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일곱 망대, 우리는 여정을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응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망대를 가지고 삼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삼집중 뭐냐?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삼집중. 그러면 어떻게 삼응답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답이 오고, 우리가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우리가 위기가 오면 기회다. 이 응답, 삼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정표를 가는데 3세팅을 하라. 3세팅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하라. 왜요? 사람이 이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환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복음에서 첫 신앙 가졌을 때만 해도 사실 병든 자들이 막 몰려오다시피 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때 전도가 뭐냐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 막 잘 된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인데 그거 듣고 그 당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막 몰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로 해서 그게 복음인 것 마냥 우리에게 열매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예수가 그래도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치유 사역하고 병든 자 고치는 것은 저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확신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 저와 여러분이 새던진 일정 갈보리산이 우리가 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감람산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까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증인된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알기는 아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우리는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말하고 일을 말하고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망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을 세웠는데 이런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망대를 세워가는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전부 쫙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돼? 제가 이제 복음이 희미하거나 틀렸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난날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유 목사님도 계속 이제 다락방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 우리가요 이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흔들리는 사람도 아직도 흔들리고요. 지금도 안 되는 아직도 안 되고 뭐 저는 되냐? 아니요. 저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응답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파수꾼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 팀이 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13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총독이 돌아옵니다.
총독이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속이 얼마나 이 무속 방해자가 있는데 이걸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위기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가면은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 이렇게 또 일본 선교사님들 이렇게 초청하고 하는데 교회가 또 같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건데, 여러분 뭐 헌금하시면서 일본에 뭐 많은 분들이 다 선교사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하고도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와서 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응답을 받는 그런 선교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며 응답을 받는 귀한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건 뭐 아마 제가 계속 쓸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이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진짜 성경적으로 응답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초대교회 위기를 만난 교회의 선교와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위기를 내 잘못 세상 사탄의 전략 속에서 온 위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